2020년 8월 둘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 해병대 1사단은 함경도 부근에서 거대한 중공군의 출현에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뒤로는 대로가 차단되고 설상가상으로 강추위가 몰려와서 수많은 미군들이 얼어 죽고 또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끈은 미국 본부와 연락이 닿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앞으로도 뒤도 추위와 또 포위망 앞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본부와 연락이 닿았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미국 본부에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의 중공군이 있는 곳에 폭격을 가하고 뒷길이 열리면서 그 절대절명 위기에서 그들은 태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먼 길을 서울까지 걸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부두가 흥남부두 쪽에 급하게 배를 갖다 대고 화물선을 갖다 대고 그곳에서 많은 미군들이 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철수할 때에 1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한국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원래 실을 계획이 없었는데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외면하면은 중공군과 북한에 의해서 그 무고한 시민들은 다 희생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역하던 사람이 한국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또 애원을 할 때 미군의 함장은 결단을 했습니다. 모든 장갑차와 무기와 박격포와 모든 총기를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밖에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빈자리에 사람들을 다 실어서 1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싣고 와서 부산항에 잠시 섰다가 거제도 가서 다 풀었는데 그 사이 8명이나 아이가 태어나는 그 기적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흥남부두 철수요 수많은 미군이 죽어간 장진호 전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락이 닿으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늘의 통신만 되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공격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구호단체에서 자원봉사하던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 7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탈레반 정권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카불에서부터 도망치면서 이들을 볼모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라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우리가 다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레반군이 급히 너무 빨리 무너지면서 북부 동맹군들이 전열을 가다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탈레반들이 급히 도망하느라 7명의 선교사와 이 자원봉사자들을 그대로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북부 동맹군에게 연락했고 북부 동맹군은 미군에게 연락해서 급하게 헬기를 급하여 그 7명을 전원 다 생명을 구하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록적인 폭우 가운데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나고 또 죽어가고 처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4대강 사업을 해서 보를 많이 만들어놔서 그만큼 홍수가 조절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보도 아무리 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경우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수십 개의 댐을 폭파할 수밖에 없던 것은 물이 넘쳐가지고 오히려 더 큰 수재가 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할 것 같아서 댐을 폭파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물을 빼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방에 벽이 막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릴지라도 하나님과 통신되어 있으며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 살아날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으로서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항상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동양은 서양과 달리 산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산에 가서 왜 기도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산에 가서 굳이 산 기도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의 사상으로는 산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높은 곳에 있는 곳, 산에는 산신령이 살고 신령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 동양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내로부터 하늘을 숭상했던 민족이고 하늘의 기우제를 지냈던 그런 민족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을 전쟁할 때 하늘에 불이 내릴 때 갈멜산에서 전투가 일어났던 것, 바로 하나님을 숭상하는 하늘을 숭상하는 민족이 유대인과 우리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신령한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인식하고 성경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리 보아도 절망, 저리 보아도 절망,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산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자 들릴라에게 빠지고 교만하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을 쓰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쾌락을 위하여 썼다가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고 놋줄에 묶인 채 비참한 시세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자에게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머리털이 조금씩 자랍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보며 놀리고 침을 뱉고 때리고 구박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힘이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힘을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을 향하여 힘을 뻗을 때 성전의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깔려서 죽고 자신도 죽어졌는데, 살았을 때 그가 블레셋을 죽였던 숫자보다 그가 장렬히 전사하면서 죽였던 블레셋인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완전히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우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숫자만큼, 흘리는 눈물만큼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준비되고 우리에게 천국은 가까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너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죽을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의 출입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노라고 전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급히 돌아와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고 감사했으면 되는데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해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기 원하냐, 뒤로 10도 가기 원하냐. 앞으로 가는 건 쉽지만 뒤로 가는 이야기는 못 들어봐서 뒤로 10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를 할 때에 여럿이 모여 갈 때, 사막의 길을 갈 때 그 위험한 사막길 가운데서 때로는 호위무사를 대동하기로 하고 때로는 돌아가면서 불침불을 서면서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롱 가운데 졸거나 잠을 깜빡 자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잠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키신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다고 하나님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CC 카메라보다 몇백 배 성능 좋은 그 카메라가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지 해롭게 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늘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디안들은 성인식을 통과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 숲속에 아이를 던져놓는다고 합니다. 그날 밤 여우와 늑대와 온 삼지새가 뱀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날 밤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인디안 전사가 되고 성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걸 통과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다든지 중대에 포기한다든지 삼천성에 물려 죽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성인식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도 이 아이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공포 가운데 짐승의 소리, 늑대의 소리, 어리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활을 겨누고 밤을 지새면서 그 아이가 혹시 아이에게 달려드는 늑대나 여우나 짐승이나 더 큰 짐승의 그런 해를 염려하면서 활을 당겨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밤을 새워서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화살을 당겨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활시를 당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지라도 밤에 편안히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주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오늘 본문 121편을 읽어보면 지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키십니다. 이보다 더한 어려움 가운데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즘 최근에 한 부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부인은 50대 중반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췌장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췌장암 2기가 전파되어서 간으로 전이돼서 간암 2기가 되고 의학적으로는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항암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암치료도 효과가 없어 오히려 간이 더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손을 쓸 수 없으니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대로 죽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이대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나는 먹고 사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성실하게 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으니 내가 이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설교에 췌장암과 간암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 되고 그날 새벽이 되니까 몸에 막 하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를 쏟았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갑다.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 나가 죽게 되는갑다 라고 생각하고 단념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고 또 그러고 나니까 몸이 좀 가벼워져서 이상하다 싶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지 싶어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췌장암과 간암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런 치료의 기적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암세포가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췌장의 암세포도 다 없애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손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 때약볕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존층을 만들어 이 지구를 싸고 있으므로 바로 직사광선이 뻗어서 자외선이 뻗어서 각종 피부암, 암병, 온갖 질병이 걸리는 데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적당한 자외선을 주셔서 비타민 D가 공급되고 합성되어서 골다공증과 피부암과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시간이 나면 햇빛을 쏘여야 됩니다. 이러한 햇빛도 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큰 구름 덩어리가 이 대기층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큰 땅에 덩어리가 운석이 와도 다 중간에 타버려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줍니다. 더 큰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그 대기권을 통과하면 다 타버리기 위해서 이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밤은 어둠의 시간, 범죄의 시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시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고 밤에 쉴 때 더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계약할 자를 계약하게 만들고 만날 자를 만나게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에 나쁜 하루에 300개의 암세포가 생긴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그런 호르몬과 티임파구가 발견되어서 생겨나서 그것들을 다 잡아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신비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지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8절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것은 살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어떻게 살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죽지 않게 해주십니다. 살게 해주십니다.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환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오늘 순례자의 노래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1, 2, 3, 4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방으로 막혀진 담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아버지여 눈을 맞추고 하늘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힘든 시대에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 하나님이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